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0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 잠시 동안 짧은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함께 보여주시죠.
1510 다시 볼까요? 오늘은 1517년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써붙이며 시작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지 정확하게 504주년이 됩니다. 10월 31일이었으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504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런데 잠시 우리가 동영상을 보신 것처럼 종교개혁은 단지 마틴 루터만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얀 후스라는 분이 계시고요. 또 우리 장로교회의 토대를 만드시고 또 신학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는 존 칼빈 등 수많은 이 종교개혁가들의 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살았던 이 당시의 중세 시대의 상황은 무소불 위에 권위를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중세 시대의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들과 맞서서 싸워서 신앙의 자유를 쟁취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다고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진리로 무너진 교회와 신앙을 세우는데, 새롭게 세우는데 자신들의 삶을 용감하게 헌신했고, 이러한 이들의 용기 있는 결정이 결국엔 타락한 중세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는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윈스턴 처칠이 한 이야기입니다. Fear is a reaction, courage is a decision. 이 어떤 얘기입니까? 두려움은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정이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불안함과 공포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용감하게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용감하게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불안하지 않거나 혹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용감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두렵고 또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웠다는 것이죠. 어쩌면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역시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혁을 외치다 얀 후스처럼 화형을 당해 죽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박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늘 이 마틴 루터 주변에는 암살단들이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움의 연속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다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 편에 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결정을 용감하게 내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을 이루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용감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유다와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고 용감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로 요하난과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된 유다 땅에서 남겨진 자들을 다스리라고 바벨론에게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이 이스마엘이었는데요. 그 그다랴였는데 이 그다랴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고 또 심지어는 바벨론 군대가 남은 이 유다 땅을 좀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주둔하여 남겨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가 다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죽였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군대도 죽이고 그다랴도 죽이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몽땅 다 죽여버려요. 대학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치려고 하냐면 암몬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요하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하난은 이러한 상황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장서서 이 상황을 정리하고 또 이스마엘을 이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이렇게 처치하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하난과 이스마엘이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갑자기 이스마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을 배반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냐 하면 요하난에게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느냐? 이 이스마엘과 한 8명 정도밖에 남질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 나머지 이 암몬으로 도망을 쳐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요하난은 이스마엘을 쉽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하난은 큰 문제를 떠안게 된 것이죠. 뭐냐 하면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저질렀던 일들을 수습을 해야 하는데 사실 수습할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냐 하면 바벨론의 주둔 군대를 그 이스마엘이 다 몰살을 했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 보복을 해오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보복을 해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의 보복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운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바벨론과 당시에 이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은 크게 한 두 정도 나라밖에 없었어요. 암몬이나 이 애굽 정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의 공격을 피하려면 지금 암몬으로 도망치려니 누가 먼저 갔습니까? 이스마엘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지금? 애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대안이 뭐냐? 요하난이 판단했을 때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도망가자. 어차피 다 무너진 유다 땅 살기도 어려우니까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도망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애굽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애굽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사야 31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안구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왜 이토록 싫어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되었던 모습을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종에서 무엇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던 것은 단순하게 가나안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것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를 부정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 자유인에서 무엇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까? 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두가 다 부정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가거나 애굽을 의지하는 그 자체는 누구를 부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위를 당하고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결국에는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참다 못하셔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도록 허락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요하난이 또다시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 의지하려다가 망했는데 또다시 애굽을 의지한다? 이건 여러분 불 붙어 있는 데다가 뭘 붓는 겁니까?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하난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작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하난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요하난이라는 이 사람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들 가운데 그토록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처음으로 보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하난은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는 길을 포기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용감한 선택을 했지만 뭔가 좀 부족한 모습이 보여져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자, 근데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용감한 첫발을 내딛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요하난에게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교정을 시켜줍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 요하난 당신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줬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이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요하난에게 아닙니다. 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교정시켜 주었던 것이죠. 그러자
요하나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요하나는 먼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으로 바꿔요. 나의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고백하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요. 무엇보다 요나단은요, 오늘 본문에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 순종의 정의와 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다. 따라합시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뭐 하겠다? 순종하겠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든지 아니 좋든지 내 생각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용감하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용감하게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이 순종의 정의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요하나는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시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좋든지 아니 좋든지 순종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는 걸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첫발이자 종교개혁의 여정이며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500여 년 전에 얀 후스, 그리고 마르틴 루터,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존 칼빈 등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며 그 하나님을 많이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했던 고백으로 인하여 시작된 게 뭐냐? 바로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중세시대의 이 어두운 터널들을 다 뚫고 참된 신앙의 세기를 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매우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용기만 내면 되는 겁니다. 용감하게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말씀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은혜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어떤 그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이 무엇을 요구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정하겠다, 이런 용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개혁의 삶을 살아가는 용감한 선택을 할 때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그 동영상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존 칼빈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다음과 같은 모토를 항상 내세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날마다 새롭게 선택해 나가는 것, 항상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항상 개혁되는 교회이며 항상 개혁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요한안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야겠는데요, 요한안은 신앙의 개혁의 첫 발은 내딛었습니다. 개혁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면 요한안은 개혁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해서 항상 개혁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요한안은 신앙의 개혁이 시작은 되었지만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요한안이 뭐라고 고백했죠? 좋든지 아니 좋든지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 다짐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며칠 딱 가느냐? 열흘 갑니다. 열흘. 하나님께 기도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요한안과 남은 자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어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애굽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패어간 땅에서도 너희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아무리 바벨론이 두렵게 너희들을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다 되돌려 보낼 것이고, 그 무엇보다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비록 폐허가 된 이 땅에서라도 남은 자들의 삶을 살아라.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라.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뜻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한다면 애굽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한안이 뭐라고 고백했죠? 좋든지 아니 좋든지 어떻게 하겠다?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으면 애굽으로 가는 길을 버리고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아야 개혁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처음부터 자신이 생각했던 애굽을 향해 가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까지 끌고 가느냐? 이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은혜로 살기로 고백했다면 그 고백은 고백되고 항상 사라져야 하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요한안은 신학의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을지는 모르지만 항상 개혁되어져야 하는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용감하게 선택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고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결정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을 향한 믿음도 은혜도 모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용감한 선택이 뭐냐? 항상 개혁되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십니까?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뿐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목을 죄어오고 우리를 얼마나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살겠다는 용감한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는 종교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우리 교회는 광야에서부터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종교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개혁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개혁은 계속 진행되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종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